16세기에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때 종교개혁은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루터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아버지한테 떠밀려서 법학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젊은 시절에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법대에 지나간 지 몇 달이 되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 집을 갔다가 에어포르트라는 곳으로 길을 걸어서 오는데 엄청난 그 벼락과 그 천둥 번개를 만납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갑자기 그 벼락이 루터의 옆에 떨어져서 그 벼락이 얼마나 크고 힘이 있었는지 루터가 옆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가지고 루터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2주부터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 사고로 칼에 찔려서 동맥이 터져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벼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제는 정말로 루터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 생활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원에서 시키는 그 규율을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수도원 규율을 루터가 열심히 지키는지 너무나 열심히 지켜서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 수도원의 규율을 따라서 수도하고 노력을 해도 마음의 평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나에게 왜 죽음을 넘어서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일주일간 철야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수도자의 신분으로 교황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순례자들이 하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28개가 되는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루터가 자기를 괴롭혀하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구원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이나 어떤 고행이나 어떤 규율이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죄를 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 깊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 사상은 종교개혁 사상의 뿌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신교의 중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선한 행위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무익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하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믿음과 선한 행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중요하지 행위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마틴 루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실제적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상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선한 행위는 정반대가 아닙니다. 믿음과 선한 행위는 절대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한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 good work, 왜 중요합니까? Why are good works so important to us?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선한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율법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행복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살아갑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고 개인이 행복해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어 훔치는 사람은 부끄럽게 됩니다. 요즘 신문에 보십시오.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끄럽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떳떳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를 해치는 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겠고 내가 하늘에 보고 보석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consequence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지만 영생의 복을 율법을 통해서는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어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헬라에 보면 죄를 하말테아라고 합니다. 화살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화살 관역을 놓고 거기다 정조준해서 쏩니다.
1000번을 쏘면 우리가 999번을 맞을지 몰라도 반드시 한 번 이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키며 살아도 한 번은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율법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을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가 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높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과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에는 이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율법으로도 의롭게 못된다고 합니다. Clearly no one who relies on the law is justified before God. No one. 아무도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justified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지키는 게 축복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선해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닫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했을 때 실패해 볼 때 그때야 내가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수 없는가 하는 걸 그때서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선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선하려고 최선을 다해 볼 때 그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마음속 한 구석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겠지 이런 착각을 계속 품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강풍이 얼마나 센지 알려면 그 강풍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 Through the law comes the knowledge of sin.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위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그들은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대가, 열매를 얻고 이 세상의 복을 얻습니다.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할 때 내가 그 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도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신앙인에게 선한 행위는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싶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1장에도 보면 야고보서는 참다운 믿음, 참다운 경건의 두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땅으로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경건, 참다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상황이 달라져서 여성들이 성공하고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자는 잡도 없고 남자에게 의존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는 과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고아는 또한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아는 사랑을 먹지 못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오늘날로 여기면 이 사회의 약자, 이 사회의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돕는 선한 행위가 바로 참다운 믿음의 열매의 한 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위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은 행하는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들 중에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착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를 선한 의의 경기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쓰임대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남을 긍휼히 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긍휼, mercy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 외로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나의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됐다 불쌍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함께 참여하며 힘쓰는 게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다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어서 옷도 벗겨지고 매를 맞고 죽게 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또한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냥 피해 지나갑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일을 돌보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의 위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줍니다. 이튿날 사마리아에 있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그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향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바꾸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하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질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둘은 아마도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는 율법의 조문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더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피해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참자녀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게 참 믿음이 아니고 긍휼의 행위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긍휼 대신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세상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리에는 무관심이 들어오고 차별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종들은 반지를 끼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꼈다는 얘기는 신분이 높고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오면 아주 환영을 했는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 또 신분이 사회에서 낮은 사람이 오면 알아서 앉으라고 시큰둥하게 대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태도는 안 되는 악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너희들이 차별하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인간의 영혼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타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고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과시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문둥병자까지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당시 사회에서 차별해갖고 쫓아내고 그들은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가 있었는데 일부러 손을 대신 것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길을 만나지 못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인생을 예수님의 손길의 터치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For judgment will be without mercy to anyone who has shown no mercy.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So faith by itself, if it has no works, is dead.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과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듣기만 하는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선을 베푸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산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실천, 행동을 통해서 참 믿음의 열매를, 긍휼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안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참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